한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일제 시대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이 따로 나가서 세운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파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생소할 줄 몰라도 부산에서는 꽤나 새가 있는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의 본거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많이 이쪽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고신교단의 특징은요, 우리와 같은 장로교에서 이제 있다가 나간 교단이긴 한데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도 나름 엄격함이 있는데 훨씬 더 엄격합니다. 한 번은 이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섬기던 교구에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평생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걸어서 못 다녀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 6년간 있었는데 잘 못하겠어요. 교회까지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먼 길을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여러분 들어봤나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신교단은 이게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평생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루에 가는데 거의 2시간 가까운 것 같은데요. 난 놀랐어요.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좀 더 가까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평생 교권에서 일하시고 또 고신축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아주 몸에 밴 그 모습을 보니까 빈틈이 하나 없어요. 아주 뭐 내쪽 같은 그런 권사님이세요. 탁 아주 흐트러짐도 없고 뭐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다 정식 새가족 신방이 잡혀서 찾아갔는데 권사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정식으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혹시나 어르신이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싶어가지고 막 문을 이제 쿵쿵 한 거예요. 벨을 누르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쿵쿵쿵쿵 하니까 그제서 이제 누구냐고 문을 확 여시는 겁니다. 문을 확 여는 순간에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화들짝 놀랬지 않습니까? 흐트러짐이라고 뭐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분이 그런 모습 뭐 온데간데 없고 막 파자마 차림에 머리에는 이게 헤어롤이라 그러나요? 그 중학생 애들이 많이 이게 돌돌 말리고 다니던데 그 헤어롤에 TV를 켜놨는데 막 쿵짝쿵짝 트로트가 막 연실 막 그냥 방 안에서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막 그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방받을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깜빡했다는 거예요. 깜빡했다는 거죠. 권사님 화들짝 놀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TV의 리모컨을 CTS 기독교 방송으로 바꾸고 한동안 방 안에서 또 안 나오세요. 또 이거 머리도 막 틀어지고 뭐 몸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우리 이제 신방 일정이 잡혀가지고 권사님 그냥 나오셔도 된다고 그냥 하시자고 했는데 뭐 파자마 차림에 머리 이렇게 하고 이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한 거겠죠. 근데요, 그 꼿꼿함이 풀어지니까 그렇게 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우세요. 얼굴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전에는 약간 무섭다 이랬는데 너무 귀여우시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게 신방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벽에 확 흐물어져 가지고 뭐 그냥 권사님 해도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문득 근처 사시는 권사님 댁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신방 일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 화들짝 놀라시면서도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만해서 들렸다고 하니까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늘 깨어 있어야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내 이제 마음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 한 수 배웠어요.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거 준비하고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좀 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우리의 날 것, 생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모습이 좀 보여주기는 좀 불편하지만 가장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그냥 갑자기 딱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 제가 신방한 어떤 분은 그 화장하지 않은 얼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평생, 진 칠순이거든요. 대단하신 분 봤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민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 권사님은 확신하는데, 저는 봤을 거라고 봅니다. 몰래 봤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대단한 분도 계세요. 여튼 우리는 대개 언제 신방하겠다 이야기하고 약속 잡지만 하나님의 방문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예기치 않을 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죠. 성경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찾아온다 그런 거 없죠. 그냥 찾아오는 대목이 대부분이죠. 이때 우리는 손쓸 틈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평상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몸에 밴 이 한 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대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반면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지자 평소 하던 대로 장막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거죠.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출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상의 평범함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평범함이 특별한가 만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문, 그런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그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 지나가나 보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을 깨고 아주 순식간에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장면 2절부터 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쭉 보면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다 해도 지나칠 정도로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나라의 화려한 관광지나 휴양지를 이렇게 좀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가보기 힘든 그 나라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인 족속,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베두인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중동의 문화 굉장히 닫혀 있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려 있는 환대하는 문화예요. 굉장히 개방 문화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요. 각 나라마다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태리도 환대하는 문화가 있고, 미국도 있고, 어딜 가나 나름대로의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환대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인 거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에 누가 사는지.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그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잔치를 하면 다 오고, 마을 사람들 다 오고, 그런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소설 임꺽정이라고 거길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데 어려움을 안 겪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인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 곳을 배려해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그게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설 임꺽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 길 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환대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극진히 환대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너무 과할 정도로, 미리 약속을 해도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환대를 합니다. 갑자기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 행동을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해 주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이 단어도 그렇고요. 안 올려도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급히 속기, 또 달려나가, 또 급히, 또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족장이에요. 대족장입니다. 근데 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마치 종이라도 된 듯 연슬급신거리고 분주하게, 여러분, 뛰어다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뛰어서 그 나이 백세가 된 사람이 뛰어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상을 차리도록 하는 이 장면 보면, 여러분, 이거는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도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하게 손님의 입장을 배려하고 극진하게 배려하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말만 들어도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럴 지경으로 아주 극진하게 말을 하고 극진하게 뭔가를 챙겨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방을 가다 보면 참 감동하는 신방의 어떤 가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나요. 밤새도록 목사님 오신다고 오리를 구워 놓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해가지고 유황오리다고 해가지고 한 열 몇 시간을 과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막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놀랬어요. 근데 그 곤욕스러운 건 뭐냐면 다 먹고 가야 돼. 다 먹고 가야 돼.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신방에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접한 상차림을 한번 보시면 고운 가루 세스아, 여러분 이 세스아가 어느 정도면 4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5리터. 여러분 다윗과 그를 따른 400명의 군사들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해가지고 먹였는지 아십니까? 5스아입니까? 400명을 먹였는데 5스아인데 3명이 왔는데 3스아면 이거는 요즘 먹방 엄청난 대식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기름지고 최고급으로 마블링된 어린 송아지, 요것도 준비를 하고요. 또 소화까지 잘 시켜준다는 당시 최고급 엉긴 염소젓, 우유, 이것들에게 배설을 한 건데, 이거는 당시에 그 왕의 그 연회식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차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는 얼굴인데, 여러분 반면에 다음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어때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동성애적으로 끌려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아주 대조가 되죠. 거기서 그나마 롯이 대접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형편이 없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둬도 누가 뭘 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흔쾌히 집으로 모셔서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섬겨드리는 이런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대한 것일까요? 이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임을 미리 알고 준비한 그런 환대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시에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극진하게 그가 누가 됐던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힘에 지나도록 섬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부지중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섬기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들이 남다른 거예요. 이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알고 보니까 이들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간절히 원한 것이 있어요. 뭘 원하죠? 내 주여,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거하기를, 임재하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삭개오가 연상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죠.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 한나절의 머뭅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집에. 근데 그 한나절의 예수님의 머문 속에 어때요?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가 아닌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임재했을 때,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변화가 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대가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이 환대 속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왕의 대로와 같은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환대의 영성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40, 42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을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곧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여러분 어때요? 한편으로는 정말 먼지와 같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더욱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들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는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존귀함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한대하지 못할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다 환대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다 하는 그런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자들.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대하되 힘에 친하도록 한번 여러분 한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막 자기 집에 손님들을 막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더 넘치죠. 들어간 사람도 기쁘지만 대접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대접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요. 그 가정 가운데 오벳 에돔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대는 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한대하십시오.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자들을 여러분 극진하게 환영하고 대접하고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환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할 때 여러분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한, 하늘이 열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신령한 기쁨과 또 은혜와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신방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들 잘 사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안 하는 교회들도 꽤 많고요, 나이스하게. 근데 안 그래요. 신방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신방을 좀 하는 편인데 이 신방 속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환대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피차간에 환대하고 또 위례 지역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아주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을 볼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접도 못하고 서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좀 이것이 풀려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을 좀 초대하고 초청해서 섬기고 피차 대접하고 피차 한대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은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재차 사라가 곧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방문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미리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들은 부부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젠 준비가 돼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출산하는 그 길의 물꼬를 열어주신 거죠. 이때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하고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웃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박듯 말씀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방문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기치 않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겁니다. 다 된 밥이잖아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돼 있습니다. 다 된 밥 마지막에 엎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 평상시 하던 대로 아주 심에 지나도록 환대하는 그런 겸손한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몇 차례 말씀하시면서 어떤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세요? 사라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때 사라가 믿음이 생겨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이삭이 낳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평상시 우리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가운데 갑자기 역사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지? 막 이렇게 하는데 25년이 지난 믿음이 들어서자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성사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그 대단한 믿음이나요? 아니죠. 우리처럼 연약하고 인간적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모로 확고한 믿음, 초월적인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셔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안 생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뭘 봅니까? 저는 전율이 와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무슨 말인가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부부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지만 실은 아무리 부부관계를 해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90세나 된 철저한 불임의 여성이 출산의 여성, 생명의 여성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으로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장차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전적으로 불임된 우리들, 이 모든 것에는 전적으로 불임과 같은 우리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라는 우리가 마치 불임된 이런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스마엘 같은 육적인 자녀들이 아니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 속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 사라와 같이 완전히 불임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